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울타리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넘기 어려운 배타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그들과 전혀 교류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의 산의 율법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거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어떤 민족은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전도자가 반드시 먼저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구별된 아무런 삶이나 인품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빛을 잃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오라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단지 교세 확장을 위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세계 선교를 위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편에 철저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신 말씀 역시도 내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면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저히 구별되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충만히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전혀 모른 채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의 울타리를 주신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을 온 세상의 죄악된 문화로부터 순결성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울타리를 교만과 배제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거기 있는 가축까지도 다 아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 보기에 좋을 대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세계의 선교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셨지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전혀 전도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부산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아와 주지 않으면, 즉 계시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율법,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말씀으로 세계 선교를 해야 할 텐데 1400년 동안이나 자기들 신앙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교라는 아주 독특하고 배타적인 율법주의적 종교에 그들이 헌신하게 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간극은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교회도 복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모르고 그 뜻을 알 기회조차도 우리가 얻지 못했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끔찍한 상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복음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사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전혀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단지 달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 동안 유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맡기시면서 일단은 움직이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절대로 너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부민 골짜기까지 복음을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은 언제나 나누고 분리하고 다툴 줄밖에 모르더라 하는 것이 성경과 역사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유대인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유대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자기 사명에 있어서 실패하였지만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계획까지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은 넘어진 이스라엘 민족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오해와 시기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1장 18절에서 자신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죄된 본성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긴 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까지 바뀌지는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유대인이나 우리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어놓고도 범죄한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것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를 더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한 것은 그들의 평소 생각을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글쎄 알기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행하지 않으면 안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고 할 때 이 여기서 너희에는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역시도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말을 할 줄 아는 부정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들이라 하는 말은 굉장한 비하입니다. 저주를 받은 무리라는 말과 꼭 같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졌다 하면서도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전에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전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구원은 고사하고 은혜의 맛도 전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위 구원이 밥 먹여주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것보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와 내 행복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은가 우려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우 그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편을 가르고 경계심을 품고 내 밥그릇을 먼저 챙기며 조그만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월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악한 본성이 본래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품에 안고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신적인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인간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하면서 서로 간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바쁘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챙기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겪는 참 구원, 즉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자기 죄 가운데서 계속 망하고 있고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반목과 적개심까지도 허무십니다. 이제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일 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란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율법으로 인해 생긴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의 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서, 죽음으로써 이 벽을 허무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뚜렷한 사람들 사이가 하나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캠페인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진정으로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인종과 인종, 민족과 민족, 계층과 계층,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사람,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오늘날까지도 매일같이 서로 반목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서로 갈라서고 다투는 것이 본성입니다. 서로 남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갈라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분리되어 있는 모든 계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아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집합체인 새로운 인류를 뜻하기도 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민족 간의 울타리를 친 율법의 지침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화목, 화평,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화평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병의 근원은 거의 다 애정결핍 아니면 분리불안 증세입니다. 외롭다, 체험을 받지 못한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위로를 받지 못한다, 마음이 괴롭다, 누가 날 미워한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하는 등 끊임없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올라와서 제 정신으로는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을 마치면 밤을 새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TV를 보고 술과 오락 같은 중독에 빠집니까? 죄인은 혼자 고요하게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과 분리된 채로는 결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발생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죄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은 오늘 우리 설교 안에서 아주 감격스러운 결론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의 하나됨은 단순히 인간들끼리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진 우리들을 한 성령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십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한없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이 한없는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경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죄가 제거되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제거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가 제거되면서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며 맛보는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일도 오직 우리가 열심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성취하려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계획이 우리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